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복음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의 암세포를 잘라낸 칼이라. 아주 무섭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좌우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 갈수까지 우리 10년까지 깊이 살피면서 그것을 띄어 찍어낸다는 겁니다. 수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검과 같아서 주님의 음성, 말씀에 계속 불순종할 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심성에 내재하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악독 등의 온갖 제약을 예리하게 심판하는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찔러 그랬습니다. 찔러. 이 말은 헬라어 보면은 디에크메노소스 그랬습니다. 깨뚫다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깨뚫어서 잠재된 그 의식까지도 들춰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안식과 또는 진노의 행함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완성은 마지막 그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 나라에 소망하는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서의 잠에 깨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때요? 늘 삼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성도들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할 것이므로 늘 영적으로 깨어 이 시대에 분별하라는 겁니다. 예.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주님이 이미 도래했지만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시대를 우리는요, 깨어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각 도처에서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시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까지 깨어있던 모든 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10대, 20대, 30시대, 40시대, 50시대가 지금 깨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처에 지금요, 불리듯이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그제는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그 장성들이, 그렇죠? 그 법무부 장관들이 어때요? 그것을 거짓에서 한 거예요. 거짓을 말한 겁니다. 어디에 서가지고? 악한 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근데 그들이 지금은요, 그 헌재 재판관 그 앞에서 증언할 때는 그들이 거짓했던 것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깨어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다는 건 두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바르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재들도요, 그들이 이제는 바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시대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랬습니다. 50절 53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너희가 아느냐?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나는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기로 왔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이 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뭐한다? 분쟁한다. 그래서 분쟁한다. 응? 하나님이 이렇게 분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라는 건 뭔지. 연도 51절을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느냐? 나는 도리어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주려 왔다 그랬잖아요. 분쟁을 주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복음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사랑 그러죠? 사랑 또는 뭐가요? 용서. 사랑이 생각나야 당연히 용서가 나겠죠. 응? 그리고 우리 예수님 모든 걸 다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이끌으신 예수님. 복음, 말씀, 예수님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래요? 그런 화평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오늘 불입니다. 불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분쟁입니다. 난입니다. 난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을 던지는 것으로 표현하시면서 화평이 아니라 너에게 분쟁케 한다. 분쟁케. 분쟁을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님이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가정도 분쟁과 나눠지면 안 되고 교회도 분쟁을 통해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 뭐라는 거예요? 분쟁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응? 왜 그랬을까? 왜? 53절 52절 말씀해보세요. 분열과 나눔은 비단 이웃의 대상으로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정까지 이루어지고 가정까지 이웃과 사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지금 어때요? 내가 너에게 뭐하나? 분쟁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복음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잖아요. 그죠?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가족들마저도 어때요? 나누고 다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화해 일치, 평화에 가져야 할 그 복음이 어찌 무서운 분열과 싸움으로 원인이 되었을까? 복음이 악해서 그럴까요? 복음이 잘못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복음은 뭐예요?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어요. 예. 복음은요, 사랑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으로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어찌하여, 예? 모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두세 명이 어때요? 분쟁과 나눔이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말할 수 없는 선한 인간들이, 복음 말할 수 없는 선하잖아요. 예수님 선하시잖아요.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온유하신 분이요.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그 인간과 세상 속에 무서운 제약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요. 때문에 구원이 들어오면 우리 생명, 복음이 들어오면 살아있다 했잖아요. 진리가 생명이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날선 좌우건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어때요? 들어온 그 순간에요. 분쟁과 나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 환자들이나 다른 어떤 수술한 환자들 보면요. 칼을 댄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것을, 썩은 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오려내기 위해서 칼을 의사 선생님들이 잡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것을, 그 썩은 것을, 예, 그 부패한 것을, 그 모든 바이러스를 잘라내기 위해서, 오려내기 위해서 띄요 칼을 의사 선생님이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가정과 이 사회 속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패하고 썩어진 것을 오려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사람들 속에 그 복음에 들어간다면, 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좌우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뭐라? 화평이 아니라 뭐다? 분쟁이다 해서 분쟁.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예레미야 6장 13절 이하,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는 자와 함께 엎드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반드시 하나님 이들을 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뭐요? 다 탐욕부터 탐욕부터. 예? 지금 이 땅에는 모든 자들이 다 탐욕입니다. 탐욕으로. 그 탐욕을 보는 거예요. 누구까지? 지도자까지, 선지자부터 해가지고 제사장까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지도자들까지 다 그때요 거짓을 행함이라.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응? 오히려 시민들이, 오히려 선민들이 더 깨끗하다니까요. 오히려 선민들이 더 훌륭하는 거예요. 더 진실하다니까요. 응? 오히려 지도자들이 뭐예요? 다 거짓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들이요 그런 삶을 다 살면서 어디요? 불쌍한 약한 선민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들은 그 일을 행할 때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근데 뭐래요? 그들은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래요? 그들은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거짓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 얼굴은 붉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었습니다. 얼굴에 뭘 쓰는 거요? 가면이 아니라 칠면조 되고 칠면조.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모든 애 다 어때요? 거짓을 말한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한 거예요. 입만 열면. 여의도에 더 지도자를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얼굴색도 안 변해. 얼굴색도 안 변해. 어느 지도자 보세요.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얼굴 색깔도 안 변해. 부끄러우면 말할 거 듣고 얼굴 색깔도 안 변한다니까. 얼굴 색깔 안 변해. 응? 응? 그들 입으로 뭘 하는지 아세요? 반드시 미국은 철수한다 되잖아요. 예교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넘겼습니다. 근데 엊그제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한미동이 더 깊이 강화된다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해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지지 않고 얼굴 색도 안 변하는 거예요. 각 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저 여의도의 지도자들이라니까요. 거짓에 아주
이에 탈을 썼다니까요. 이래 되겠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때요? 신뢰를 않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거짓말 하니까 이제는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진실은요 언제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했어요. 거짓은요 언젠가는요 드러납니다. 계속 덮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여러분들 12절 말씀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 때는 만물이 다 뭐한다 했어요? 벌거벗은다고 그랬었습니다. 숨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복음에는요 세상 모든 만물이 벌거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으로 인한 분열과 그 다툼 피하되 복음은 인한 그 나눔은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한 나눔은 어때요? 결코 두려면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더 큰 평화와 그 일치를 하는 말미암아 오늘 어때요? 담대하게 더욱더 진실한 비진리가 아니란 진실한 그 진리를 우리는 편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뭐랍니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를 가려서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벌거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의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구약의 그 화평의 왕, 그 화평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은요 본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다르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은 외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구약의 메시아의 그 관련을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은 내적이고 영원한 그 평화를 의미한 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적이고 현상적인 화평은 일반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타협으로 인한 그 화평은 진정한 의미의 그 화평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 화평은 잠시 덮어짐으로써 언젠간 다툼을 통해 다시금 비화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화평을 주셔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그 분쟁 이것을 통해서 모여 화평한 그 화평은 진정한 화평, 진정한 화평. 내면성에 갈 수 있는 것.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죠. 주님은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이 화평을 위해서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면의 그 화평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계속 유대 모든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계속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이 결국에는 어때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갈등.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여러 모양의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 가지입니다. 이 갈등과 그 모든 분쟁, 그 소지가 많은 곳이 가정 속에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매일 부딪히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내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어떤 전도사님은요, 딸들과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 편에서 다 하나같이 이야기한대요. 그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이 사회가, 이 정부가 너무 힘든다는 걸 다 맞다니. 맞아요, 맞대요. 근데 아들, 막내 아들이 뭐예요? 전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그래서 엄마가 뭐라 하냐. 너 이 자식 오지 마. 그랬대요. 여러분들, 우리 떡 갖다 주는 그 전사님이라니까요? 그 남편이 지금 85이나 됐는데, 어때요? 목사님 됐잖아요. 교수, 충북 교수님 하시다가. 그 막내 아들이 그랬대요. 현 시대 지금 이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아, 엄마,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해요. 너 이 자식 오지 마. 구정도 오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건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 이게 갈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든 것 타협이라는 것은 안 돼요. 타협은 불가능해요. 어둠과의 그 빛, 기름과의 물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는 절대적으로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내적인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자녀들이 하나 된다면 그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어디서? 주 안에서 하나의 그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평안은 우리 인간을 어떤 노래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권해 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때요? 부단한 영적인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나가야 되죠. 싸워야 됩니다. 자녀들 그 땅에서 그래 그게 맞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전사기처럼 집에 안 와도 괜찮다니까요. 니는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어란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에 나의 갈등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것으로 내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오직 참된 평안은 불의 및 비진리의 투쟁으로 얻어진 것이 내 안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얻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그 진리의 문제, 이외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가 애적인 화평도 도모해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때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서로가 의의 안 맞으면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주임 오시도 주임도 마찬가지, 서인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때요 갈등서 결론을 해제가 안 되고, 예수님 그때요 타협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어때요? 아니죠.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어때요? 십자가를 주시고 그 희생, 그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 구약의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그 80 그 나이에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왕이 어때요? 안 된다 했잖아요. 절체 뭐요? 너희만 가라? 안 됩니다. 아이들까지요? 안 됩니다. 그럼 어때요? 모든 나의 주권 다 가지고 간다. 그것도 안 된다 했잖아요.
모세는 거기서 어때요? 타협해서 안 됩니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나요. 그때 바로 왕은 두 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타협하지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처럼. 57절 58절 같이 볼까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에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2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요. 무리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그대의 죄에 대한 그 심판과 해결을 선포하는 지금 주님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는 뭐가 있다고요? 결국에는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요즘에 사회적으로 그러잖아요. 사회적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당신들이 어때요? 하다 안 되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변호사도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법정까지 가다가도 어때요? 길에서라도 뭐요? 화해를 하잖아요, 지금. 오늘 57절, 58절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가기 전이라도 화해하라.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꼭 법관을 가지 말고. 가봤자 서로가 어때요? 손해라는 겁니다. 손해죠. 시간적 손해, 이겨도 손해입니다. 왜? 변호사 사야 되잖아요. 물질적 손해요. 그래서 변호사도 그러냐, 법관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오지 않고 화해를 하세요. 또 뭐라고요? 합의를 보세요 그러잖아요. 감옥에 안에서 들어가기 전에 합의를 보라 하잖아요. 화해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기 전에 어디에? 심판에 가기 전에 뭐예요? 해결한 거예요. 거기서 심판받은 후에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재판관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불가능합니다. 주님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죄입니다. 우리는 낙한 분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근데 우리가 이기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불구덩이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지 않고는 나올 길이 없다니까요. 나올 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저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원만한 관계를 가지란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죄가 없어요. 허물도 없습니다.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했습니다. 이르되 그 은혜 베풀 때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먼저 화해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 서로 손해받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날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 가서 우리가 하여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끝나는 일이에요. 그곳에 서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때요? 관계를,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9절 뭘 나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론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못한다. 한 푼이다. 여러분들 하나라도 여러분들 남김없이 여러분들 직고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거기서 그 심판 이후에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톨릭도 안 그러잖아요. 죽은 후에도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나면 다시 어때요?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다시 올라온대요. 다시. 지옥에서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계신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성경 어느 곳에 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거짓 나사라 그 여러분들 성경 보잖아요. 거짓 나사라 보세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서는 뭐가 있었어요? 평안했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 못해요. 지옥에 들어가서 다시 나를 그 물 한 방울 해달라는 그것도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요? 응? 여러분들 불가능하죠,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거예요. 한 푼이라도 너희가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는 직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는 대충대충 하는 그 은혜, 이게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응? 어떤 사람이 그러냐. 좀 철저히 따지면 그러잖아요. 성도들이잖아. 아유, 은혜롭지 않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은혜롭지 않게.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대충 하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예수님께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어? 피를 흘린 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게 되면 대충 은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은혜는 대충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것을 알 때가 우리는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값없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뭐예요? 값없이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거, 값없이 은혜 받은 것은 값없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대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뭘 원했습니까? 내가 십자가 피를 흘려야만이 너희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 받을 때 뭔가 너희가 원하는 거 우리에게 있으면 이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이게 선물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다. 흘리셨어. 이거를 알면 어때요? 대충 아니죠, 은혜가. 우리 주님은요, 정확하게 뭐라고요? 계시록 20장 보면요, 생명력이 뭐야? 기록했다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철저한 거예요. 응?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말씀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응?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대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생각남 나는데 무조건 우리는 어때요? 다 직고를 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주의 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이후에 다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니 사람이 무슨 유익을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확히 있습니다. 응?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응? 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우리 생각은까지 아신다고 하잖아요. 응? 우리 심성을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뭘 속이겠어요?
그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지막 때죠. 벌거벗은 자다니까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벌거벗어요, 벌거벗어.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갈라디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로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이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알고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은혜로운 자여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또는 예수님께 바른 관계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 내면의 어떤 그 평화, 부단한 영적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 진실된 그 평화란 것, 평화. 대충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영육간에 끼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